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에 걱정하면서 그러면 언제 그런 때가 일어납니까? 선생님, 언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가 대비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시기와 징조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면 정말 이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셔요.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런 것들. 그러한 일을 감당하실 본체는 누구시냐? 그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이 본체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전의 역할이 끝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역할이 이제 대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큰 돌과 큰 건물들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돌과 돌 사이에 막 금박을 입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가는, 정복자들이 다 빼가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런 처참한 상태로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자들은 성전을 떠나면서도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건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고, 예수님의 초점은 저것은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런 마음을 원하셨어요. 시각에 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디에 시각을 두고 있는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시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건물이나 여타 재반사항들에 시각을 두고 있는지 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벌써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돌아오는 4월 5일 주일부터 또 이제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또 12일이 부활 주일로 아마 많이들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런 모이는 예배에 대한 소망들을 좀 더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대형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 또 큰 교회에 다니면서 서비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어떠세요? 작은 교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 소금 제작소도 큰 차이가 없어요. 늘 하던 대로고 늘 가족들이 모였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니까 감사하게 작은 교회들을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을 생각해 주시는 손길들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됐는데, 대형 교회들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은 어떠세요? 와, 저 뭔가 건물에만 들어가도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웅장한 시설과 막 음악들과 또 장치들과 또 무대와 다 잘 세팅되어 있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종합예술처럼 잘 준비되어서 다 올려드린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조금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영역들로 영상으로 대체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이 한 달여의 시간이 그런 우리 개인을 향한 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그럼 그렇게 다 환난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정도면 정말 다 망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쭤볼 때 주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뭐 전쟁도 나고 서로가 대적하고 기근도 있고 핍박도 있고 다 일어나고,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를 배신하고 죽이고 부모님,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견디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핍박받으면서도 견디는 자들에게 해야 될 말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서기 위해서 순간순간, 저는 요새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짜증날 때도, 제가 성낼 때도 성령 안에서 짜증내고 성령 안에서 분내게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짜증낸다면 제가 그렇게 상대방이나 또는 제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영혼을 파괴하고 죽일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분노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성령님, 제 혀를 더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더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더 붙잡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혀를 제갈 물리시고 제 생각을 통제하시고 순전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제가 행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성령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한 성전 건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오늘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놓치지 않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께서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뒤쪽에는 바로 서원대학교, 그리고 1km 앞에는 청주교육대학교 위치하고 있는 소금제작소, 교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 네, 오랜만에 우리 교회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공장장으로서 매장 관리와 고객 관리를 하고, 사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제가 오랜만에 또 사장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직원이 항상 일을 저지르면 사장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특별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을 좀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소금제작소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금제작소 검색하셔서 가입도 해주시고, 올리고 있는 기도 훈련에도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많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